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교우들 사랑을 축복하고요. 또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 또 새로 나오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와 감사가 풍성하실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3시 36분경에 우리 교회는 은평구청으로 집결해 달라는 긴급 동원 요청 문자를 전 교우에게 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자에 모두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또 급하게 문자를 보낸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사안이 다급해서 문자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동안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고 또 수고해서 교회 재척의 조건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재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회발전위원회는 앞으로 교회 재척 과정에서 인근 주변 연결도로가 사라지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 구청장을 만나 뵙고 교통도로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주민공람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채로 주민공람 이전에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 지난 월요일 구청을 찾아가서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불이하게 구청과 조합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지난 66년간 살아오고 또 지역 주민을 섬긴 교회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이 교통도로, 이것을 교회 재척 이후에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우리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통도로가 확보돼야 우리 교우들이 안전하게 교회에 다닐 수 있고요. 만일 이 교통도로가 확보되지 못하면 이 지역은 차량 진출입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는 빨리 풀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갈등을 겪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는 조속히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를 빨리 봉합하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중대한 문제에 우리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구청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구청에 공람 이전에 해결해 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마음을 같아야 함께 행동해야 문제를 빨리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참 중요한 날이죠. 교회를 새롭게 하기로 한 일이 벌써 505년이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날에 교회의 문제를 말씀드려서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과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을 사모합시다.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을 사모합시다. 네, 두 사람 인사를 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을 통하여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을 통하여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한층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어디일까요? 지금의 터키 북부나 남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2차, 3차 선교 여행 때 이 지역을 다녀갔는데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곳의 지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를 믿고 전하는 선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할례와 율법을 행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대교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 유대교 선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울서가 전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선교사들은 이 복음을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버리고 그리고 유대교 율법을 잡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복음에서 떠날 수 있는, 복음에서 떠날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급하게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상황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첫 교회 에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가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은혜를 붙잡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믿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자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나의 믿음을 더 내세우고 자랑하였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시끄러운 것, 이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아주 놀라운 교회 역사를 이루었던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개인의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보다도 무엇을 더 요구하고 강조하였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보다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야 연옥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그 논제를 게시하였습니다. 당시 교회가 가르쳤던 신앙의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면죄부 판매를 정당화했는데 이 신학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새롭게 하는 이 정교개혁의 물꼬가 터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들여다보고 계시나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루터처럼 우리도 잘못된 신앙을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이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바르게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정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바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른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건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 주장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이고 자랑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많은 것들을 액세서리처럼 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할지 모릅니다. 우린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였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볍이 여기고 다른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으로가 비교하게 되면 본질로부터 많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세습의 문제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이 세습의 문제로 진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처음 받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습을 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들이죠. 그러나 이런 교회의 처음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이러한 큰 교회였을까요? 처음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처음 이러한 교회들이 교회를 세울 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참 작고 초라하였습니다. 또 교회를 섬긴 자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오늘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괴수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은혜의 본질이죠. 이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도 천막교회로 시작한 거 아시죠? 한국전쟁이 끝나고 몇 명의 전쟁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처음을 보게 되면 정말 작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은빛대학 1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는 은빛대학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참 몰랐고요. 그리고 또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봉사관 갤러리에 가면은 은빛대학 작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실 알려드리면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게 되면 은빛대학 우리 수료생들이 은빛대학 이 4가지 글자를 가지고 사행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를 보게 되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은빛대학을 통하여서 기대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은빛대학 우리 일기생들처럼 주년을 날마다 깨닫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년을 새롭게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다 다시 세상에 주님 은혜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어땠을까요? 처음에 정말 좋은 믿음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지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뭔가 부족해서 다른 것을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믿음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금식을 행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절기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고 애쓴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에 비춰본다면 어떻습니까? 모든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을 함께 참여해서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봉사와 구제와 또 섬김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려고 하는데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까지도 열심히 생각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열심히 행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좀 더 열심히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주님을 구하였던 바리새인과 같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의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을 주님께서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욕으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적인 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야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한국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종교개혁 주간에 한국교회 7가지 지혜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새롭게 복음으로 다듬어야 될 7가지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 한국교회의 문제를 열감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남용, 공의 사유화, 신앙생활의 사유화, 침묵 과다 신드롬, 공로자 신드롬, 송사 신드롬, 무례한 기독교. 이 7가지 이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7가지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나온 일들입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대충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주를 섬기는 가정 가운데서 나온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겼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겨서 사이에는 여러 가지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로를 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기쁘게 주님에게 돌려주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본문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헛된 수고가 아닌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묻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입니다. 내 열심으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믿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하루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정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돌아보는 귀한 날인데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 소설가 폴 부르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한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생각하고 치열하게 살지 아니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치열하게 묻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